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에 비해 규례가 좀 이제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길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도 이 화목제는 어떤 소제,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와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 가운데에는 제사장에게 주는 목, 그러니까 제사장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이고 해체하는 사람은 이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께 바칠 기름과 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갈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따로 떼어서 이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들을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라고 이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죠. 이럼으로써 제사장이 이 제사하는 사람에게 이 자기가 받을 몫에 대해서 그것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일이 지금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거죠. 알아서 이렇게 제사장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하는 사람이 가져오도록 아예 알아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또 이제 화목제에서만 보면 요제와 거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사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시행된 어떤 예식의 일부로 보여집니다. 이 요제라는 것은 흔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제사장이 이 화목제물의 가슴살을 들고 제단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제라는 것은 성소에 이제 올려 바친 봉헌물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 그것을 갖다가 제물을 갖다가 손으로 올려서 이렇게 바치는 건데 이렇게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이렇게 요제와 거제로 드려진 가슴 그리고 뒷다리는 이 제사장의 몫이 되었죠. 요제로 드려진 가슴은 제사장들이 나누어 가졌고 이 거제로 드려진 뒷다리는 그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화목제물은 속죄제 혹은 이제 속건제 제물과 달리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죠.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은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성소 안에서만 그것을 다 먹어야 했지만 지금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이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양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소제,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 제물로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 제물을 먹었지만은 이제 그것은 사실 소득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셨다라는 선포하는 행위로서 그 제물을 갖다 성소 안에서만 제사장들만 먹었던 것이죠. 그렇게 실상 그것은 어떤 제사장의 소득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화목제물은 그런 제한이 없죠.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이 제사장이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사장의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화목제물 가운데 요제로 드린 가슴과 거제로 드린 뒷다리가 이제 제사장의 몫이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주고 있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을 영원한 이제 소득이 된다라고 이제 34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이 영원한 소득이라는 번역은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정기적인 몫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가슴과 그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들의 정기적인 소득이 되는 거죠. 요즘으로 이제 바꿔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받는 이제 정기적인 사례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사장들은 화목제물 외에도 번제물에 이제 가죽을 취하기도 했고, 이 성소 내에서 계속 이제 소제나 소혹제제나 속건제 제물을 먹었으니까 제사장들이 사실 자기가 먹을 것을 따로 마련할 필요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제사장들의 가족이죠. 제사장들이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기에는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가지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물의 일부를 갖다가 제사장들의 정기적인 소득으로 삼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자, 이제 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는 국가에 정당하게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아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뭐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뭐 대부분 예상하기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회가 정한 그 기초적인 이 수익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죠. 예, 그러는 가운데 정말 일부 아주 소수의 목회자들이 이 교회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례비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가 제일 많이 되는 게 어떤 거액의 은퇴금 문제로 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합니다. 제도적으로 이제 목회자의 좀 적정 사례비를 정하면 안 되냐 그런 소리도 있지만, 사실 그건 어렵죠. 왜냐하면 교회마다 처한 상황, 환경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어떤 사례비나 은퇴비를 통해서 이 과도한 어떤 자기의 그 개인적인 재산을 누린다던가 아니면 그걸 축적하려는 그런 생각은 일단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들어보면, 내가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식의 논리로 무리하게 어떤 과도한 보상을 갖다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 받아내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일단 안 되겠죠. 목회자의 보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먼저 사역자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레위인과 보면,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그리고 예물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자들이 백성들보다 너무 부하게 살거나 혹은 너무 가난하게 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백성들과 이제 평균적인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사역자들은 이 과도한 어떤 부를 축적하려는 그런 마음을 일단 날마다 버려야 되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공동체는 사역자들이 생계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합의된 그 몫을 갖다가 정당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교회마다 사정은 다 다를 것입니다. 정말 이제 가난하고 연약한 이 교회와 같은 사역자들의 그런 교회들은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개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국교회 전체나 어떤 노회 혹은 총회 차원에서 이런 교회 사역자들이 생계로 인해서 이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일에 작지만은 전력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배려와 이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계속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 또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공급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이 땅의 풍조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땅의 풍조가 뭡니까? 바로 재상 증식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재산을 좀 더 늘려볼까? 더 많은 것들을 부를 누려볼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재물에 마음을 쏟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바라기는 정말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